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아멘. 3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의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35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두 명의 제자와 함께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두 명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제자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여기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라 그랬는데 한 사람 이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익명의 제자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누구로 보냐면 요한으로 봅니다. 사도 요한, 야고보의 형제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여러 면에서 자기가 나타났는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적으려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루 전에 29절 말씀에 보면 하루 전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 그 다음 날도, 그래서 35절에 또 이튿날 그러잖아요. 하루 전날에도 증언을 했어요. 2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전날도 그 얘기를 했는데 또 그 다음 날도 두 명의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하루 전에 증언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요한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이 두 명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보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해갖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그랬거든.
저분 예수님은 굉장히 흥해야 된다. 그 반면에 나는 쇠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자기가 굉장히 흥하거든요.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따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제자들도 보내면서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닦아가는데 지장 없도록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후원하고 돕고 자기의 사명이니까 열심히 세례 요한은 살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두 제자가 선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에게 갔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잖아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참 총명하고 똑똑한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소개를 하고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참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여기 들었다고 하는 헬라어는 에쿠산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이 들음은 무엇이냐? 세상에는 소리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재미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 과학적인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재미난 유머, 위트, 그 다음에 막 흥분을 시키는 음악, 악기,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써요. 또 설교를 들으면 베레벨 소리가 다 나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감정적인 이야기, 울리고 웃기고 넘어뜨리고 뭐 별의하는 이야기들 다 많이 하지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것으로 우리 감정선까지는 울리고 웃기고 감동 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기도하고 말씀을 철저히 이 말씀을 목사들이 전해야 하고 성도들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사슴은요 목이 마르고 바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를 때는 그 시냇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이 마를 때 앞에 맹수가 있고 사자가 있어도 사슴들은 다 가서 물을 먹습니다. 물려 죽는 한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고 가서 물을 마십니다. 왜냐하면 목이 말라 죽나 사자에게 찢겨준가 죽는 거든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여러 마리의 사슴들이 같이 가서 한두 마리는 죽더라도 나머지는 물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다는 그 이야기는요 목숨 걸고 물을 먹는 거예요. 왜 안 먹고 죽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다는 거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이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무엇인가 먹으려고 하고 눈이 뒤집어지고 못 참지요.
그러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좋고 이 세상의 삶이 우리를 너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만 잘 되면 돼. 지금만 출세하면 돼. 지금만 편안하면 돼. 지금만 좋으면 돼. 지금만 행복하면 돼. 그건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미래에 연장된다는 것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냥 먹고 살다가 왔습니다. 내 일은 했냐?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사명 감당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차면 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살아간다니까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추어져야 되고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배고픔 이상으로 영적인 배고픔도 갈급하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그저 된다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들은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고 따르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보고 자기를 보되 자기 사명과 자기의 그걸 아니까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저분이 나를 보내면서 물로 세례를 주라 그랬고 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데 바로 저분이다. 요한은 알아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든지 당신이 선생이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는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저 사람과도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두 제자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따라라. 가라.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거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른다. 이 따른다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동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본받아 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삶인 겁니다.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선생님이 추천을 하고 따르라고 하니까 나는 세례 요한을 따르고 싶은데 선생님이 저분을 따르라. 저분이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 저분을 따르라. 자기 제자 중에서도 그래도 특별한 제자 이 두 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 제자 중에 빅4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개해서 예수님에게 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거인적인 대단한 인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제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서 내
권위와 내 인기를 팍 올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진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를 띄워주면서 저분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아주 희생적인, 자기의 위치를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움켜쥐려고만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다투고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되고 괴로움이 오고 울고불고 잠 못 이루고, 이런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움켜졌던 것을 좀 나누어 줄 수 있고, 고난은 함께 나누고 즐거움과 행복은 그것 또한 함께 나눈다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많아질 것이고, 고난을 나누면 고난은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러한 마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따르니까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를까? 세례 요한은 보냈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8절에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누구도 잘 안 따르고 있는데 자기를 두 사람이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이르실 때, 야, 니네들 뭘 구하냐? 지금 니네들 뭐 때문에 나를 따라오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두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이, 선생님,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잖아요. 여기 무엇 구하냐라고 하는 이 말은 제테이네라는 헬라어인데 성경에 보면 구원과 연관된 단어거든요. 너네 지금 뭘 구하냐? 구원적인, 영생적인, 지금 그거 구하냐? 하고 예수님 묻잖아요. 니네들이 지금 무엇을 찾는지, 나를 따라오는 목적과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니들 왜 나를 따라오냐?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이죠.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구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물불 가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교재에는 안 적었는데 설교 원고에는 랍비여 그랬잖아요. 두 제자가 랍비여.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나의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랍비, 나의 존경하는 분.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높은 지위의 사람이나 상급자를 지칭할 때 랍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선생을 칭할 때 랍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여 이렇게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고 싶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랍비여 그 말.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의 신분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해 줘서 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서 전날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고 오늘은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선생이 소개를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뭘 구하냐 하고 물으니까 랍비여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신다고 왜 물어요?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를 물어보는 것은 선생님이 계신 데 가서 말씀을 듣고 선생님에 대해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아뵈려고 계속 가자마자 누군지도 모르고 막 따를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 장소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것은 계신 데 찾아가 뵙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겸손하게 또 존경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는 계속 우리 세례 요한 우리 선생이 따르는 스승이 이렇게 소개를 해줬으니까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죠.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생이 소개할 때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제자를 다른 분에게 보낼 때는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에게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그렇게 알고 믿고 예수님에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디 있냐고 묻는 것은 계속해서 교제하고 교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함께 해야 말씀을 들어야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그냥 도깨비 방망이 두드릇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관계가 성숙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면서 또 세례 요한의 이러한 마음의 자세, 또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그것은 니네들이 결정해라. 주님, 그들에게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이제 제자들을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모집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이 참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요한과 같이 확고한 사명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고 응답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임을 알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성숙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